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오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말에 귀에 대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무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는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민수기 14장은 계속 제가 이제 며칠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못 봤잖아요.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온갖 악평을 다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는 게 이 민수기에서나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봤을 때 사람에 대한 반응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 거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도의 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보면서도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보인 반응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죽어야 마땅한데 모세의 온유한 기도로 징계까지는 받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만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감옥 갈 사람이 감옥을 안 가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죽진 않았지만 그들이 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징계는 피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멸시했던 생각과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몇 번 참으셨다고 나와요? 22절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두 번 참고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고 10번이나 참으시고 겨우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혼날 때 징계받을 때 이제 막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한두 번만 거역했지 내가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닌데요. 항상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을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 교육하고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랑 비슷하죠. 사람들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14장에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그럼 사람에 대한 원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다 하늘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은 저한테 대해서 원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저한테 대한 원망으로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대한 원망도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은 원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가요? 부분만 허락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허락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누가 저 사람에 대해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섞여 있게 돼.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왜 우리의 감사가 중요하다, 왜 축복이 중요하다, 믿음의 언어가 중요하다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걸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고 그냥 마음도 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원리, 책임지시는 원리, 기뻐하시는 원리, 복을 주는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건 결국 안 믿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다 드러나죠. 몇 가지 보면 딱 알죠. 그걸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걸 봐야 믿고 안 나오면 안 믿고 그렇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는 거 딱 보면 아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모세를 단지 모세를 원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원망한 거라고 인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다 듣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정말 무섭고 놀랍고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한 말대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원망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더 듣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지. 원망 불평만 듣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계시겠는 거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숨 걸었어 이러잖아요. 내가 내 생명 걸고 내가 지킨다, 약속한다. 사람도 그런 얘기 감히 못 하잖아요. 왜? 자기 목숨값이 걸렸으니까. 이 삶을 들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하면 엄청나게 감사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죠. 제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옛날에는 못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신학생 때 서울신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언제 이런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신학생 때는 내가 지금 언제 목사가 될지 이런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될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지를 공부하면서도 늘 불안하게. 왜냐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학교를 이거 다 마치게 될지 이게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지 막 불안할 때 제가 서울신대 강단에 성전 청소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혼자 청소하고 다 나서 난 언제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저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학생 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무 찬양 잘하고 너무 그냥 목소리 좋고 너무 막 정말 잘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목회 안 한다니까요. 신학대학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을 못 이겨서 못하는 친구, 건강이 안 돼서 못하는 친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친구, 막 여러 많아요. 뭐 신학대학 나오면 다 목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그 지금 이런 말씀 보면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 그때 내가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닌데 그냥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원이었고 참 부러움이었고 갈망이었는데 됐었구나, 됐구나. 예, 할렐루야. 이런 게 얼마나 보면은요, 막 두렵기도 하면서도 떨리기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구나. 나의 그 어렸을 때의 바람, 그런 정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소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얘기했어요. 신중하게 말씀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말이 어떤 영향력이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예, 얼마나 참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무작정 너희는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지휘관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백성들을 그렇게 요동치게 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나를 원망한 일부가 아니라 원망한 전부가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 원망한 전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이 있었어요. 유아들은 저 어른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원망이 뭔지 불평이 뭔지도 몰라.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힌 것은요. 보지도 못해놓고 지휘관들이 원망한다고 같이 따라서 원망한 사람이 있었고, 어른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유아들, 젖먹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젖먹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겠다.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 유아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없고 이건 진짜 깐난쟁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힘이 있어서 지켜요? 깐난쟁이여도 지켜요? 깐난쟁이여도 지키는 거예요. 크고 힘 있고 어른이라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전하게 반응했던 사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그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야 돼. 왜?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좀 안다고 안 된다, 못한다, 뭐 죽겠다. 그래, 너희는 가지 마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을 내가 키워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참 보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못 믿으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근데 이거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시작하면요 힘들어.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예.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정확하게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딱 되니까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 다 죽습니다. 유아들까지, 우리 유아들 데려가면 유아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유아는 내가 살릴 거야. 왜? 유아들은 너희처럼 불평하지 않아. 너희처럼 불신하지 않아. 너희처럼 악평하지 않아. 유아들은 젖 먹여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유아들은 손 붙잡주면 웃고 즐거워하는. 너희들은 다 붙들어주고 다 먹여주고 다 인도했지만 너희들은 10번이나 불평하니 더 이상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10번이나 불평했던 사람들 11번 안 하겠어요? 11번 하던 사람이 12번 안 하겠어요? 예. 안타까운 것은 기성세대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생하고 유아들을 자기네들이 장성할 때까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한국 교회들에서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문제다, 없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거 애들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이라니까요. 뭐 그 방향을 요즘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는 교육 목사 오랫동안 해봐서 알아요. 애들이 많을 때요, 해달라면 해주질 않더라고. 애들 많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지원해줘야 됩니다. 할 때 말 꿈쩍도 안 하더라, 교회들이. 애들 많아. 너무 많아서 힘들다. 너무 많아서 막 어지러지고 힘들고 시끄럽고, 예, 그래요. 조용한 교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 애들이 뭘 알아? 싼 걸로 해 그냥. 대충 해 그냥. 적당한 대로 가. 예. 그 결과가 오늘이에요. 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유아들이 고생하는 건 누구 탓이라 그래요? 유아들이 잘못해서요? 다음 세대가 잘못해서요? 기성세대 탓이 기성세대. 근데 기성세대들은 요즘 애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너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평하는 거죠. 왜? 계산하게 하면은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중요한 거는 악평과 불평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악평과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천국을 갔어요. 온 사람들이 악평과 불평을 가득해. 이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치든가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없애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못 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너희들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왜? 그걸 가지고 가봐야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 땅을 말만 약속의 땅이지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악평이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또 예. 약속의 땅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미 광야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면 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 거룩한 소수, 긍정의 소수, 비전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이어져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하는 소수가 희망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10명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도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이 생존한 이유는 유아들이 클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도 유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장성할 때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으켜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고요.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 형편과 계산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특히 교회는 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계산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럼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지, 이렇게 무모하게
우리가 정성껏 드린 예물을 우리가 결과도 나오지 않는 곳에 드리고 돕고 헌신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뜰 때 말씀대로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 무슨 길이신지를 잘 깨달아 믿음의 땅을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고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시며 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섭리대로 하나님 믿고 깨달아 정말 우리가 불평의 열매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축복의 믿음의 긍정의 비전의 말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하고 뜻을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비전을 공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거룩한 소수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